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25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이스라엘의 첫왕 사울은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했지만 결국 불순종함으로 믿음이 없으므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들레헴의 작은 목동 다윗은 선택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해 보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혈통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 주어진다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민족에게까지 확장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의지하다가 실패했지만 이방인들은 믿음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로 긍휼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죠. 25절 말씀 보세요.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아멘.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요? 긍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 속해 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뛰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긍휼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27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혈통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참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이 밀려옵니다.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 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은 율법의 행위로 의를 이루려다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일했느냐, 얼마나 많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했느냐, 예배했느냐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말씀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반석이자 걸림돌로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됩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내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 반석 위에 설 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때요? 세상 풍조처럼 흔들리는 배처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으면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굳세게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긍휼의 믿음, 인내하는 믿음, 그리스도만,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워진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오직 믿음으로 긍휼을 전하며 인내로 견디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긍휼의 믿음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수원아산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긍휼이 너무나 풍성한데 풍성히 받은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받은 것에 늘 감격하며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전도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저 풍력땅에 가서 마음껏 주님 이름 부를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 말씀 앞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5대양 6대주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년도 목회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꾼을 세우고 또 재정을 세워야지만 합니다.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중직
중직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속히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 항암 치료받고 계신 분들 많사오니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치유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